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오늘 1절과 4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맨날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죠.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 하는데? 능력을 행하시는 날이다.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는데? 심판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 닫을게요. 예.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리고 원수들은 보복을 당하는, 심판당하는 날,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날인데, 이게 4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그 얘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지금 내가 어디쯤 읽지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 그냥 읽다 보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날을 말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잠잠하고 계시잖아요. 잠잠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속도로 하나님이 찾아와요? 거의 리얼타임. 우리가 가면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가까이 오는, 거울을 보고 다가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내가 가고 한참 있다 거울이 또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서 내가 말하면 한참 있다가 말하는 수도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이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때는 잠잠합니다. 왜 잠잠하나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모른다 이러고 자기 멋대로 벌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인데, 그때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날이 딱 되면 심판을 딱 행하는데 엄청나게 얻어맞고 두드러맞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원수들이 보복을 당하는 날이다. 원수들이 흩어지며, 왜 흩어집니까? 급하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는 이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흩어지는데, 보통은요 공격할 때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공격하지만은 흩어질 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 멋대로 구슬치기 할 때,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구슬치기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유리 구슬 많은 거 이만큼 싸가지 들고 다니다가 그 모아놓고 탁 던져서 그 동그라미 밖으로 가면 아는 건데, 그런 거를 할 때 보면 딱 정확하게 때리면 전체가 확 흩어지죠. 그렇게 흩어지는 그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원수가 누구냐 하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원수예요. 우리는 원수가 무슨 칼 들고 총 들고 있는 게 원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벌도 안 주는데 이러면서 멋대로 하는 사람은 딱 그날이 오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가는데 꽁지가 빠지도록 걸음 하나 살지라 하면서 뛰어가는데, 그렇게 걸음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금이 저려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원수는. 그래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2절 읽어볼까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닥불을 펴놓고 추위를 이기려고, 가을이나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가을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있다 보면 이 연기가 자꾸 자기 앞에 옵니다. 근데 딴 데로 가면 또 따라오죠. 이 연기가 있는 것 같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는 것 같다가도 있고, 이런 것이 연기인데,
그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연기 같아. 있는 것 같은데 뭐 해보려고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뭐 돈도 좀 쓰고 이래서 이거 기둥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돈이 없어서 막 쫄딱 망했다 이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원수들이라든가 뭐 이 주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기가 연기처럼 그렇게 있다가 없다가 이랬다는 뜻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면은 연기처럼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 뭐라 몰려 나가버리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이 미리 양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불 앞에서 양초 인형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양초 어디 갔지?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게 녹아서 땅이 펑퍼짐하게 되는 거죠. 그 불 앞에는 양초를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녹아버려. 밀랍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얻지만 옛날에는 꿀에서 그 밀랍을 얻어가지고 썼죠.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모습이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없어지는데 의인은 그날이 오면 너무 좋아하는 날. 구원의 날이니까, 여호와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서신 날이니까. 의인들은 하나님 일어나면 그렇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고 뛰노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래서 심판과 영광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 그러다가 심판받아 이러는데 그 얘기는 나는 그때 즐거워할 거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고 너 그날 하나님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민이 보리라. 만민이 어떻게 보냐면 심판받을 날도 받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도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노래하죠. 노래 안 하는 사람은 설마 오려고 이러는데 그게 원수죠. 어떻게 빨리 오느냐 하면 번개같이 도둑같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는 그날이 오면 그냥 기뻐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노래해.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해. 그게 찬양을 하고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제 손으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게 찬양이고 눈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또 표정으로는 얼굴로는 만면에 희색을 띠고 반가이 하고 그렇게 기뻐해야 되죠. 우리는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 온몸으로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하셨다.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날이 와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왔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날이 이제 온다고 하는 말이 그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아버의 재판장이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5절에서부터 6절, 5절, 6절은 이제 그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7절부터는 그 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어디예요? 뭐 우리는 말씀이라는 건 대부분 답이 나오지만 우리는 애들을 가르칠 때 기초부터 확실히 해야지 답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야단치죠. 하나님 계신 곳은 시온이라고요. 시온. 오늘 시온 나왔죠. 밑에 보면
시온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아니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시온에 계시는, 높은 산에 계시는,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어, 높, 높, 거룩한 산에 계시는 그런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을 쓰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말을 쓰더라도 그게 시온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결국 말씀이구나. 근데 시온이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시온이점이라 해서 오직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시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오늘도 보면은 그 시온이 말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뭐 한다? 제다카를 행하신다.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고아가 크면은 아버지 금수저보다가 더 나아요. 금수저는 마약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고아는 재판관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금수저는 그래도 금수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도 얘기를 3대의 부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든지 뒤집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려고 그러면 후손들이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는 얼마든지 죽기 전에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로마 역사를 보더라도 다른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다음 때는 보장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지금 5절 하면서 이미 묵상 다 한 얘기죠. 이 고독하게 있는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것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강제로 불러가지고 왜 너들 떨어져 있어? 붙어 있어. 이러니까 붙어 있잖아요. 이제는 밤낮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 떨어져 있던 거 생각하고 붙어 있어도 짜증 안 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앞에 가기만 하면 그게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우리 가족을 뭉치게 하려고 그런 과정을 주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될 때 감동이죠. 감동. 늦게 본 사람은 알지 안 그런 사람은 말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고개 끄덕끄덕한데 그 느껴봐야 되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느니라. 우리가 일이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복역 기간이 끝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씻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하는데 일이 절절 돼 갑니다. 그전에는 이거 하다가 안 될까 이랬는데 지금은 딱 와서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죠.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은 그 땅이 메말라진다. 물 뿌리면 안 되냐? 물 뿌려도 메마른 땅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할지라도 좌불 안석이 된다 이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도 안 믿는 거고요. 불신하는 자고요. 예. 예.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7절부터는 10절까지는 지금 6절까지 얘기하고 있던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하는 곳 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6절은 그 시온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제다카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제다카를 행하는데 제다카가 바로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고 갇힌 자를 형통하게 하고 거역하는 자를 메마른 땅에 가게 하는 그게 제다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다카를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처소, 거룩한 처소인데 그게 시온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으로 알았지요. 안 그러면 뭐 우연히 하다 보니 그래 됐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말씀이 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얘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셨을 때에 셀라 이런데 이거는 성경 많이 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할 때 셀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말일까요? 이게 앞서 나가사 요거하고 광야하고 행진하고 요 단어만 딱 조합을 하면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 행진 요 네 가지 단어 말고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주 하나님 말고. 그럼 주 하나님까지 넣으면 5 단어인데 이 단어를 조합하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이 앞에 가서 모든 일을 다 평정하고 그냥 발기만 하면 되도록 해준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8절 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7절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다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때하고 시온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때부터 땅이 이제 8절 읽어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내 산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데 땅이 진동하며 그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이건 뭔 말이지? 그런데 그 시내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 그런데 그거는 사사기에 보면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사기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벌써 이 출애굽의 시내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 시편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 없죠. 맞는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이건 여기 시편에만 요렇게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그 떨어진다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그 굉장히 우리는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옛날에는 꿈을 꿀 때 보면요. 우리 집 앞에 마루에서 탁 내다보면 그 마루 위에서 비행기가 떠서 거기서 막 이렇게 무슨 그는 모른데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꿈을 많이 꾸요. 어떤 때는 그 비행기를 타고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집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한 3년쯤 됐나요? 함태 탄광 소도 단골에
살 때 장모님이 제 집에 와 계셨을 때 어찌 됐는지 둘이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팬턴기 한 대가 쫙 날아오더니 뻥 소리 나면서 떨어지는데 바로 눈 위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볼래요? 이러니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 사위하고 할머니가 막 가는데 너무 멀어. 가보니까 산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그 입구서부터 팍 올라가요. 그땐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따라가야 봐서 가봐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 한참 가다 보니까 뭐 할머니 늦으니까 뭐 못 따라오잖아요. 내 혼자 막 올라가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전기를 하던 사람이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진 막 이렇게 파편이 떨어져 있는데 전기 그 기판들이 막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 뭐 죽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올라가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사이렌 울리면서 통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은 거를 몇 개를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게 아직도 그 부품이 있어요. 비행기에 쓰는 부품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쓰는 부품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강력합니다. 물에 넣어도 불에 넣어도 막 견딜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그렇게 우리는 간과하지 않죠. 그 비행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뒤에 떨어지는 거 보면 이런 뭐 조각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 보면 그거 주스러 가려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은 벼락이 떨어지고 번갯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뛰는 가슴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시내 살면서 처음 만난 거예요. 모세가 만난 거예요. 모세가 처음.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 모세 네 혼자 올라가라. 네가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 듣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다 그대로 복종할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마 그게 먼저 받아 내려온 게 우상 숭배하는 게 빠졌던 것 같아요. 내려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집 던져버리고 막 불이 막 나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써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써가지고 올 때 그게 이제 십계명이 됐죠. 어쨌든 그때 진동했던 그 시내산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목축업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집트에도 없는 하나님, 오직 광야에서 양 먹이고 염소 먹이고 소 먹이던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인류가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목축업을 하던 하나님.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근데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 거의 이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집도 그냥 장막에 천막에서 살죠. 그냥 메마른 땅에 살죠. 진짜 성경처럼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좋나? 좋고 나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 그 척박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두고두고 얘기하는 게 바로 딱 그 광야 40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봄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 광야 40년 살면서 만나 먹은 얘기, 메추라기 먹은 얘기, 불뱀 물린 얘기
뭐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9절 말씀은 농사를 짓는 농경 모습을 하고 있어요. 비를 충분히 보내가지고 그 흡족한 비는 왜 필요해요? 양들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소산이 문제예요.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소산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흡족한 비 때문에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 주의 기업이 뭡니까? 이거 모르면 이거 못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기업이에요. 주의 기업이 뭐만 말이냐면 물려줄 재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산으로 생각하고 물려줄 재산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게 재산이죠. 그래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안 죽고 살게 해주셨다. 겨우겨우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비 때문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는 기독교인 교인을 보고 기도하는 소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소리 이래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걸 보고 미쳤다 이래. 미쳤다. 근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겨우 견딘 것을 견고하게 했다. 그래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성경에서부터 그래 배웠구나.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음식 갖다 놓고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좋아하면서 먹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보기 이쁘겠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기뻐하다 죽는 게 좋겠어요? 욕하다 죽는 게 좋겠어요? 뭐 죽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한 시간을 줬다면 어떤 게 좋겠어요? 그건 뭐 내가 맨날 안 믿으면 누구 손해나 이런데 그거 안 믿어요. 그 말 자체를 안 믿으면 누구 하나님 손해지 이런데 절대로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안 가, 교회 안 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럼 네가 안 가는데 왜 큰 소리는 왜 치냐? 내가 안 가봐라 뭐 그 교회 잘 되는지. 교회 잘 되고 안 되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하시고 흔들림이 없어. 그 10절 읽어봅니다. 주의 계정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말을 쓰지만은 원래 있었다고.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거 예수님 말씀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이상한 말씀 같아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회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런 단어가 계속 발달돼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앞뒤 문장이 안 맞을 때라도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단어를 기억하면 뒤에 와서 앞에 글이 해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가 도저히 문장이 안 맞아가지고 하늘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 이런 게 몰랐는데 나중에 뒤에 그가 그때 했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도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늘 준비해 주는데 그 은택이 크게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살게 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은택이라고 하는 거죠. 은택.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은택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한데 그렇게 뭐 풍성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은택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이다. 이 말씀 읽으면 이 주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공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 해요. 이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가보면 전부 여자들만 앉아있고 남자들 어디 갔나 일하러 갔다. 또 당신 남편은 왜 안 나오냐? 뭐 여자들은 남자들은 한번 왔다 갔어요 이러지만은 왔다 가지만은 여자들은 계속 이렇게 나와서 소식을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액티브하지 않고 패시브하거든. 그러니까 피동적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피동적인 자의 신앙이거든요. 그것은 능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죠. 능동은 내가 하고 피동은 너들이 해라 이 말이죠. 발광은 내가 하고 네가 반사를 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발광하려고 그랬죠. 발광하려고 발광을 해요. 그렇게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는 더 그래 이러면 또 그 헷갈리니까 그 싸우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여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두 명일까요? 큰 무리.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 광야 40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7절하고 21절하고 같이 묶어주면 좋은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뒤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는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더라. 아까 앞에 있는 말하고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시편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말이,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요 여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자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자들은 피동적이죠. 근데 왕들이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왕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리가 이기면 탈취물을 우리가 나누는 거고 챙기는 거고, 전리품을 우리가 챙기는 거고, 지면은 우리는 붙들려 가지고 적군의 여자로 팔려가는 거죠. 팔려간다고 해서 여자는 망하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 자식을 놓고 또 최고 대장 왕후가 되는 거죠. 붙들려 가지만 가서 애기만 잘 놓으면 거기서 또 왕 되잖아요. 그러다 또 다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또 붙들려 가면 또 가기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늙어서 안 붙들어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여자들이 왕들이 도망가니까 거기 가서 막 쓰던 물건을 챙기는 게, 그게 전리품, 탈취품, 또 노략물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구원의 날이잖아요. 굶어 죽을 뻔했는데 잘 됐네 이러면서. 근데 그 여자들이 군 유서를 온 데다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왕 위에 누울 때에 그날을 오늘을 끼고 거기서 사는 허물을 비둘기가 같도다. 박자를 맞춰서 읽으면 좀 좋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날개를 은으로 입히면 날아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부자면은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금을 먹습니다. 금가루를. 뭐
약에다가 섞어 넣기도 하고 뭐 이래서 검을 입힙니다. 뭐 무슨 환 이랬을 때 또 검을 입혀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검이 좋다고 하니까 먹기도 하고 옷에다가 입히기도 하고 이런데 날개에다는 오늘 입히면 못 날아갑니다. 황금으로 깃털을 만들어 놓으면 무거워서 못 날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놔둘 때는 은으로 만들어 놓고 비둘기 모양을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싸죠. 근데 이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우리에 누울 때 왜 사람이 침대에 안 눕고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 사람이 양우리에 눕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이 되어 침대에 누울 때 비둘기는 왜 나옵니까? 그만큼 호화스럽다는 얘기를 막 시적으로 하는데 1차 독자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걸 번역을 해 2차 독자일 뿐만 아니라 그걸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그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말하는 거죠. 용상을 말하는 거예요. 봉황의 문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탁 앉아있는 아무도 그거를 흉내를 못 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봉황 그려져 있는 그 앞에 누가 혹시 앉아서 사진 찍으면 불러가지고 혼냅니다. 이거는 국법을 어겨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요즘 대통령들은 그게 그렇게 그 앉아있으면 박정희 생각이 나서 그거 안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용상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전능하시기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그러니까 혼자 읽으면은 그렇겠지 뭐 이렇지만 같이 읽으면은 이게 무슨 생각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주고받으면 훨씬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이는 누군지 알죠?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왕들 가운데서 왕들이 모여서 막 전쟁하려고 할 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날 되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살몬이라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사람 이름 살몬은 많이 있는데 이 살몬이라는 동네 이름은 여기인데 이 벳산 부근 지금 벳산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있는 건데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벳산이 여기 있어요. 벳산 국경이 있는데 여기 요르단이고 여기 이스라엘인데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벳산이 있는데 여기 어디가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고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정이죠. 근데 뭐 꼭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산에서 흩어질 때 그렇게 그 산에서 눈이 날아갈 때는 눈이 덮여 있었는데 바람 싹 보면 싹 날아간 것처럼 왕들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흩어져 버린 그 모습을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살몬 얘기를 할까요? 뒤에 읽어보면 왜 했을까가 생각이 납니다.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 바산은 요새 골란공원이라는데 여기가 골란공원이라고 이게 지대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가 바산이 여기가 골란공원이고 지금도 뉴스에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무슬림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완충 지역이죠. 그 산이 여기 헬몬산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헬몬산은 늘 구름이 눈이 덮여 있지만 여기는 푸른 초장에 소들이 잘 자라서 바산의 송아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산이 얼마나 목에 힘주고 살았을까요? 산은 나만한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뽐내는 산이 근데 여기서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이 말은 좀 부드럽지 못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산은 높이 솟은 바산과 같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은 오직 시온산
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시온산이에요. 근데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이러면 하나님의 산은 높이 솟은 바산 같으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신의 산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바꿔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산 보고 뭐라 합니다.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그래서 산, 니 잘났다. 니 높다. 그렇지만 시온산보다는 못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는 시온산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들아 시온산을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실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온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건데 우리는 책을 만들어서 잘 팔리면은 베스트셀러라고 그럽니다. 이달의 베스트셀러 이러면은 막 얼마나 목에 힘줍니다. 근데 성경을 딱 갖다 주면은 이 성경 빼고 이래 얘기합니다. 왜 성경 빼는데? 성경은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따라갈 책이 없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있으면 우리 한국 번역 선교사들이 쏜살같이 가서 그거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씁니다. 그게 우리 선교사 번역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죠. 베스트셀러라고 폼 잡고 있다가 성경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니들이 어떻게 그거를 시기하고 그러냐. 난 성경만 없으면 최고 베스트셀러인데 이런데 성경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한다는 그런 얘기.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이건 시편이기 때문에 앞뒤로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이 꼭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느낀 것을 제가 이제 묵상한 거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말은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천만이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기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 있어요? 제일 강력한 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천주교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무당이라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갖다 막 대면 막 넘어지죠. 근데 십자가가 병겁니까? 무기입니까? 이런데 사랑이 있죠. 사랑. 십자가 가지고 무당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간질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얘가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막 그럽니다. 이러니까 이 악한 세대요. 이러면서 부모를 야단치잖아요. 이게 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이 없고 조금 체력이 떨어지고 좀 뭐 싫어지고 이러면 내가 먼저 자극이 먼저 가죠. 뇌전증이라고 하죠. 내가 자극을 탁 주면은 그만 쓰러져 버려요. 내가 자극하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야단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아가 그런데 뭐 나보고 왜 그래?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 기쁨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총명한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딱 쓰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최고 큰 병기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큰 십자가가 대신 죽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갖다 들이댄다고 무당이 도망갑니까? 무당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 셉니다. 힘도 세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말은 돼요. 왜냐하면 그 무당이 예수를 안다면 장담해지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뭐 십자가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러니까 계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신의 산 성소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본 그 천둥치고 진동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이거 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이걸 하니까 바로 이렇게 뇌를 자극을 하니까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며칠 만에 받아요? 출애굽하고 40일 만에 받잖아요. 맞나요? 석 달 만에 받아요. 석 달 만에. 예. 석 달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받는데 출애굽을 언제 해요? 우리가 잘 아는 6월 부활절 3일 전에 3일 전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 출애굽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게가 충분 보름달 뜰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십계명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3개월쯤 뒤가 돼요. 그러니까 3개월쯤 뒤가 아니고 3개월 뒤에요. 그러면 언제쯤 돼요? 6월 말쯤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맥주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이스라엘을 기억을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오면서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 버린 거죠.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맥주 보리도 농사 안 짓는데 맥주 감사절은 왜 이름 바꾸세요? 사실은 맥주 감사가 아니고 1년 중 이제 절반을 정산하는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꾼다면 출애굽 3개월 뒤의 절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있었던 무슨 많은 일들을 통합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7월 첫째 주 주일날 섬기게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이 십계명과 같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율법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성경은 율법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고 시편도 율법이고 예언서도 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몽땅 다 성소고 말씀이고 거룩한 산이고 그런 건데 그 산이 신의 산과 같다. 처음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신의 산과 같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으라. 성경은 그냥 참고 서적이나 혹은 명심보감으로 읽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늘색 메모리 펜 칠했어요.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높은 산으로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섬 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읽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사실은 뭐 무슨 하여튼 뭐 좋은 거네. 높은 곳이 어디예요? 높은 곳. 높은 곳에 오르시며 이러면은 하늘에 오르시는 거지만 하여튼 권위를 가지시며 시온산에 임하시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높은 곳은 시온산으로 계속 했어요. 앞에 다른 데서. 그래서 시온산에 오르시며 다시 말해서 성경을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권위를 가지고 사로잡은 원수들을 취하시고 원수들을 다 잡습니다. 뭐
괴롭고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거, 분나던 거 이런 거 다 때려잡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원망했던 거, 화가 났던 거, 불안했던 거 이런 거 다 그 원수를 다 잡아요. 사로잡아가지고 딱 취하는데 말씀이요.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우리가 사로잡은 자를 탁 잡으면 선물을 막 바치죠. 헌금을 감사 헌금하고 뭐 네가 왜 뭐를 감사하는데 우리 애가 건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가만히 있는데 니는 뭐 잘난 체하고 감사 헌금하고 그러냐. 난 감사 헌금 바쳐야 되겠어. 막 바치고 싶어서 막 그렇게. 그거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선물을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재물이 되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선물을 드리는 거고, 예물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지 하지만 반역자들로부터 도 받으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도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헌금 가져오지 마라. 예물 가져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헌금도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게 뭐 남들 안 하는 말 하네요. 뭐 이런다든가, 뭐 이제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정리했는 그 세 가지를 뭐냐면, 사람을 사로잡은 자는 뭐냐면 사람을 낳고,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사람을 낳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선물 받고, 헌금 받고, 불신자도 헌금 받고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아니라도 누가라도, 아니 하나님도 그만큼 받았으면은 뭐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 뭐 그냥 있겠나? 상관없어. 드려. 하나님도 뭐 사람 보다 나은 분이니까 소금 먹었으면 물캐겠지. 뭐 부스러기도 있겠지.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그 헌금 받아가지고 어디다 쓴 거 봤나?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게 아니구나. 진짜.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거 줬잖아요. 출애굽인들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으로 이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봉사하면 기독인이다. 기독인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요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7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 평화 이럴 때 무기를 든든하게 갖췄을 때 평화가 있는 거지, 무기 하나도 없이 평화, 남의 거나 마찬가지래요. 아무리 내가 풍부하고 돈이 많고 자원이 많다 해도 무기 없으면 남의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서 그냥 가져가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시온산에는 전차가 있는데 그게 10,000대인데, 1000대. 근데 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냐? 중국말은 옛날 말을 다 부자씩 썼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전차가 1000만 되면은 아마 세계 정도, 세계에서 1등쯤 안 되겠나 이랬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고의 안전한 나라, 불안이 없는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전차가 1000만 대 있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시온산에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영광 돌리는 온몸으로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